주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사야 4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중요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말씀의 11번째 주제인데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11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저스,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인포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즐거워해요. 인터세션은 중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기도한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기도가 부담되었더랬어요. 오늘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생각을 바꿨어요. 기도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참 재밌는 거로구나, 즐거운 거로구나, 행복한 거로구나. 그랬다고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누워서도 기도해요. 누워서 기도하다 하나님께 미안하면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기도해보고 싶을 때는 우리 기도 배웠죠. 쭉 엎드려서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서서도 기도했대요.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기도가 풍성해져요. 굉장히 즐거워요.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하면 힘들어져요. 기도를 즐기면 좋아요. 더 하고 싶어요. 전에는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때가 있으면은 가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백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면서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생각을 가지고요, 성실하게, 인터그라틱, 성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알파벳 J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지저스 러브, 예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아멘 하라고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요, 예수를 사랑하질 않아요. 어떠냐면은 예수가 누구야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가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왜 자꾸 예수 얘기를 하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즐겁더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잖아요.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은요,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인정해요.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내가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할 건 합시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는 우리 영상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 똑같이 할 거예요. 코너스톤의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속에서 아멘으로 메아리치는 그러한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는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대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예수님 하고 또 그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겠죠. 그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지혜가 되셔. 이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자라서는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자라가가지고는 뭐 나라에 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재벌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해결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해주시냐면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더러운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참 많이 넘어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오염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요, 우리가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알고 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구원하신 분. 너무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도 되셨으니 내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대신 쓴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읽어봅시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나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생각하기는 여러분 아마 하루 종일 살면서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꾸 그분이 생각나요. 잘할 때든 잘못할 때든, 문제가 있을 때든 문제가 없을 때든 간에 생각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유, 주님 붙들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또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지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자꾸만 보여요. 그분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제가 하겠죠. 하나님, 그런데요, 그 형제를 생각하고 그 자매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제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 들어온답니다. 나만 착각인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시편 143편 6절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가 안 와가지고 먼지가 푸석푸석하잖아. 그 푸석푸석한 마른 땅이 뭘 기다리겠어요? 비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뭐를 그렇게 기다리느냐?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끝에 생각하는 것은, 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주를 사모합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만남의 문제도 있고 등등등 많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맨 마지막에 멋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지금은 내가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좀 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젊은데요, 조금 이 젊은 시절을 한번 지내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우울해요. 그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뉴스 듣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뉴스를 들으면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온 세상이 말입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느끼십니까? 느끼면 다행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뉴스에서 더 많은 국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 해요 요새. 그냥 뭐 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BTS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 정말 심각한 전쟁이에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전쟁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붉은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와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에 온통 독재자가로 판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론만 자유민주주의고 실질적으로는요 무서운 사람들의 독재가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모두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는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럽니다만은 요새 뉴스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뭐 1,500원이 넘었다는 등 뭐 우리가 무슨 뭐 달러 만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뭐 호르무즈인가 거기 기름이 뭐 선박이 통과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니까는 수입품들이 오르고, 수입품들이 오르니까는 우리 뭐 물가가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다 올라요. 다 올라요. 너무 슬퍼요. 조금씩 오르잖아요. 돼지국밥이 7,000원이었다가 8,000원이었다가 9,000원이었다가 12,000원이었다가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모르셨어요? 우리나라 쓰레기 봉투를 쓸 게 한 달인가 두 달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쓰레기 봉투 미리 사놓으라고. 우리 이 건물도 우리가 관리비 내는 것 중에서 좀 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 10장씩 그 서비스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받으러 갔는데 주민들만 주고 우리 상가는 안 준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그냥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해요. 이런 뉴스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듣다가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화가 나고 불안하고 속상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나서 어떡하라고요?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올 때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어느 빵집을 갔어요. 빵집을 가가지고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세상에 빵집에 그게 써 있는 줄을 상상도 못했네. 늘 깨어 있어라. 참 신기해요. 늘 빵 먹으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힘든 세상, 우울한 세상, 어두운 세상, 점점점 깊어지는 암흑의 세상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을 알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 준비 잘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 준비와 더불어 주님 오실 때 우리 코너스턴 형제들 모두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joy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뺏기지 않을 기쁨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이 밑에 지난번에 오뚜기 얘기를 했잖아요. 오뚜기가 세워지는 것은 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딱 이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뺏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닥치고 환난을 닥치고 우울한 일을 닥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항상 회복할 수 있는, 오뚜기처럼 기쁨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근원이 늘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기쁘랴. 그 찬송 있잖아요. 주님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더 기쁨으로 왕성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몸이 막 떨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막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무당처럼 무슨 뭐 예언을 하고 운세를 쳐보고 이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예수의 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예수의 영을 기뻐한다고 고백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날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와 얼마나 교제하느냐가 나의 기쁨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는 BTS를 서울역 광장에, 서울역이란다, 서울 화문에서 했다며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재미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를 가지 않아도 돼요. 그거 안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뺏길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자, 이 여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편 6번째랑 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남자에게 쫓겨나고, 두 번째 남자에게 발로 차이고, 세 번째도 짜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가지고 6번째 남자한테 어떻게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처절하고 창피하고, 오죽했으면 남들 다 낮잠 자는 그 2시 3시쯤에 물을 기르러 왔겠어요. 사람이 싫은 거죠.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사람이 싫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과 얘기하다가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속에서 기쁨이 솟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혼자 숨어도 살았던 이 여자가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고 사람도 싫은 거고 그냥 하루하루 할 수 없이 사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 안에는 기쁨이 있다, 나 안에는 당당히 있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돈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기쁘게 할 줄 알아가지고 시컷 모아놨더구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그리고 그 쓸쓸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해결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더구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많으니까는 표현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걸 다 누가 계산을 했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은 0이래요. 주님을 만나면은요, 자기 인생을 다 내놓을 만큼 기쁨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놓는지 몰라요. 첫째는 죄를 갖다 놓죠.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놓고 기쁨을 빼앗아요. 또 하나는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아요. 속상한 일로 빼앗아요. 수많은 일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덮어요.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사탄이 덮어놓는 그것들을 다 헤쳐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보석 같은 기쁨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기뻤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기뻤다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기뻤던 흔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회복해 가는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랄지라도 나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매일 솟아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기쁨을 회복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그 부부. 이 양반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기쁨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한번 얘기했죠. 기쁨이라는 것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 우리 희망이 없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지? 대제사장이 예수 쫓아다녔다고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들이라고 해서 로마 군병들이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건가? 절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깨닫고 나니까는요, 쭉 처졌던 빼앗겼던 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서 기쁨이 넘쳐요. 그것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쁨이 없으면은요, 시골로 갑니다. 엠마오로.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쁨이 솟으면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경험했던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뜨거워야 돼요. 오늘은 어저께는 40도였어요. 일주일 후에는 60도가 돼야 돼요. 그 후에는 80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100도가 돼야 돼요. 푹푹푹 처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뜨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부흥회를 했죠. 근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넘쳐요. 이것도 아멘 하세요. 우리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읽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글을 쓰고 또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주일 내내 보고 있잖아요. 막 그냥 그 뜨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이 막 올라올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하, 이사야, 미가 일단 세 번째 공부 마쳤죠.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이제 성막할 거예요. 근데 방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방학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막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볼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나면은요, 잠도 안 오고 막 흥분이 되고, 어떻게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얼른 알려주고 싶고 같이 나눔을 하고 싶고,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죠. 정말로 점점점 없어요. 그리고 희망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 속에서의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줄을 알고, 말씀을 통한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은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빌립을 통해 가지고. 그랬더구만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 빌립,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여기서 내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전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은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어. 그냥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내시 그러니까는 전하 뭐 막 목소리 이상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이 양반이 빌립을 보고 나서 내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았으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을 세례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은 침체돼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코너스톤 형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은 물론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형제가 연합할 때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는 말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 동생이 들으면 상당히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두 동생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친해요. 만날 때가 별로 없어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울진에 있고, 그리고 전화해도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요. 나눔도 같이 해요.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요. 나는 내 동생들도 문제 많거든요. 한 번도 기도 부탁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이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기도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형제는 뭔 줄 아세요? 피로 만들어진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성경에서는요 아주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저한테 이식이 돼 있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식이 돼 있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당연하고 좋은 거야. 이상하네? 별로 안 좋은가?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현기 집사님 그러면 이상하죠 이제? 정말 나도 이상해요. 우리 도경 누님 이래야지 편하지. 도경 권사님 그러면은 뭐 남 같아.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보혈로 그 형제자매가 됐다면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것을 아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형제된 기쁨과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가 싫은 가족이 뭐냐면 모여가지고 맨날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돈을 꿔갔는데 왜 안 갚았느니, 뭐 이자는 언제 주느니, 그다음에 니네 애는 무슨 공부를 잘했고 우리 애는 못하는데 왜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느니, 뭐 별얘기 다 있어. 그러니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감싸주고 함께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게 아름답잖아.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가 된 줄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첫째는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도 보여지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짐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네 라고 하는 칭찬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즐거워한대요. 모든 백성이, 이 모든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형제 자매들을 얘기를 해요. 이들이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워하질 않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이게 과하면은 불편해요. 그런데 과하지 않을 때는 참 좋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 토요일을 지내고 오늘 주일을 오면서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끝난 다음에 소그룹 간식이 뭔가? 저는 매일 물어봐요. 매주 이번 주 간식이 뭐냐? 간식이 뭐냐? 오늘은요 제주도에서 오신 오메기 떡이래요. 이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떡 하나 대접하는 게요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떡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거 누가 섬겼대? 라는 생각을 해요. 묘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백성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이 일을 하겠지만은 천년왕국 임하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또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늘 충만히 누리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이죠. 믿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도 없이 낀 사람은요 이런 모임 싫어해요. 다시, 믿음도 없이 주님을 믿지도 않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온 사람은 이 모임을 싫어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나눠줘요. 모이기도 참 좋아해요. 떡을 떼요. 집에 초청해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또 찬미한다는 걸, 예배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대에는 이것이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 시대에 가능한 것으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교우 중에 누가 피치 못하게 그냥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냥 카레를 갖다가 한 솥을 해가지고 갖다가 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좋기는 한데 카레만 일주일을 먹느라고 내가 힘들었다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데려다가 피자도 사주는 분도 있어요. 그 들으면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싶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쁨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니까요.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기쁘다니까요. 그리고 형제 자매 된 것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내 거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냥 나눠주고 통용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상한 사람.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부러워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 기쁨 소유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기쁨이 있으시대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쁘지만, 제가 이 말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읽으려고 썼어요. 자,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당신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랑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면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 코너스톤의 그 내 아들 딸들 참 사랑스럽다 말씀하신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형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까지도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judgment under Jesus' name. 예수 이름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 심판이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J죠. 예수 사랑. 두 번째, joy. 세 번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심판을 항상 생각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이게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과거에 조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꾸만 묵상하게 돼. 정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말하잖아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는 구원을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안 보내고 나면은 다 심판을 받으니까는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대.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은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누구에게 심판을 맡기셨냐면 아들에게 맡겼대. 이분이 재판장이야.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저는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가지고 법정에 이렇게 섰는데요, 재판관이 여자였어. 근데 무슨 생각 드냐면은, 저 사람이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 물론 내가 죄 때문에 간 건 아니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한번 딱 가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 받으러 갔을 때 판사랑 나랑 알면은 그 재판석에 들어가가지고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안 불안해요. 근데 심판을 누가 해? 아들. 이게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딱 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서 있어.
예수님이 나를 재판을 하시는데 우리 보통 사이에 보통 사이 아니에요. 보통 사이 아니라고 이분 마음대로야. 진짜 무슨 뭐 엿장수가 다윗이 몇 번 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 해. 재판은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이분이 할까 안 할까 나를 안 해. 너무 가까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조금 머니까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겼어?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랑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이 재판 기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과 30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기한테 줬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판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판사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판사가 내 재판을 갖다가 하는 판사가 라고 생각해봐. 이번에 몇 월 며칠 내가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담당자가 우리 사돈의 팔촌이래. 그래만도 좋아. 근데 친형이야, 친동생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형님이라고 그랬잖아. 맏아들이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참 쉬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딱 하나예요. 믿음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심판의 기준을 교회 11조를 갖다가 몇 년 이상 한 것으로 따지면 이거 골아픈 거죠. 심판의 기준을 적어도 선한 일을 갖다가 뭐 며칠 동안은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했다 그러면 골아픈 거죠.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의 책에 다 우리 행동을 써놨는데 거짓말을 5,000번 이상 한 사람은 심판이고 5,000번 이하는 심판이 없다 이런 거라면 골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딱 하나라고 그랬죠. 뭐예요? 믿음만 보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아래는요 심판의 문제가 전혀 달라져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심판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이면서도 얼마나 단순한 얘기냐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믿으면 심판이 없는데 믿지 않으면 죽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면 우리의 구원은 충분해요. 다시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심판이 있을 거냐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랑 해당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또 알아야 되잖아.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세 자녀와 인류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홍수로 심판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물난리가 나고 뭐 비가 갑자기 오고 또 엊그제는 또 하와이에서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 죽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경고. 물로 심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통해서 지옥을 얘기를 해요. 그 지옥이 뭐냐?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심판을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는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알죠? 자, 나사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자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오늘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깥에서 죄 짓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가가지고 하는 얘기에 이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른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부자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교회 잘 다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고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가요.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예수님 계신 천국에 있어요. 뭐가 기준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주변에 참 많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믿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을 갖다가 뭐 몇 억씩 하고 몇십억씩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가깝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무지무지 봉사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댕겨도 지옥 가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으로 천국을 가고 지옥 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뭘로 구원을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이렇게 살아도 이 문제만은요 당당하시라고. 다시 우리가 봉사도 별로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뭐 그냥 뭐 잘 못하잖아. 그냥 뭐 힘들잖아. 그냥 학교 다니기도 바쁘고 그냥 공부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그냥 막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자가 간 지옥 안 가요. 나사로가 간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간 지옥이 뭐라고요? 불꽃이래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사로에게 한 얘기예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점잖게 괴로워하는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죽지도 못하는 거야.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다시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요. 그 지옥은 끔찍한 불꽃이에요. 홍수 심판 정도가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 지옥 간 존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겠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가겠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 이것도 다 생명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공통된 곳이 불못이에요. 불못. 복음서의 이야기로는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지옥 얘기를 징그럽게 안 해요. 천국 얘기는 가끔 하고. 그런데 교회는 왜 다니느냐? 지옥 안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유치해 보이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좀 이렇게 나이스한 얘기를 하고 어떤 뭐 사는데 좀 도움이 되고 뭐 위로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바라죠. 아니에요. 성국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불이 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형성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복음을 듣고 믿고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형성된 거지,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 사망, 음부, 그 다음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불꽃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줄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가지고 따지거나 이런 심판을 우리 받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게 하세요. 형제 자매들 예수 믿게 하세요. 아들 딸이요 그렇게 사랑하고 이쁘고 손주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요? 예수 믿게 하세요. 진짜 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내 설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런데 예수는 믿게 만드세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간다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 그래요. 헌금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요.
다시 안 가도 돼요. 근데 예수는 믿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아유 나 뭐 죄가 많아. 죄 져도 괜찮아요. 그냥 야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세요. 제 마음 아시죠? 정말이에요. 나도요 그냥 교회 끌고 와서 앉혀놓으라 그러고 싶은데 양심 선언을 하면 교회에 백날 앉아있고 천날 앉아있고 뭐 새벽 기도부터 그냥 교회에서 죽치고 난리치고 뭐 다 아니야. 교회 안 와도 돼. 여러분들은 오셔야 되고 진짜 헌금 안 해도 돼. 그것 갖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믿으라 그래.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할머니인데 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죄 다 용서해 준 거 믿어? 아멘 하면은 됐어 그러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 그러지 마. 올라면 여기까지 오든지 뭐 교회 나가 그 막 압력을 주지 말라고. 구원받는 게 문제지 교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주의 말씀. 야, 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상을 준다. 천국 가면 우리에게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과 더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줄 아느냐? 그날에 가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물론 뭐 평소에 상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나라 가면은 아쉬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졸업할 때 보니까는 이름을 부르더라고. 나는 그냥 서서 박수만 치는데 좀 잘할 걸. 평소에 무슨 뭐 도인처럼 뭐 상이 중요해 그까짓 게 아니야. 졸업할 때 처절하더구만요. 처절해. 알아서들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케이, 우리는 여기를 통과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처럼 졸업식 날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름 쫙 부를 때 나가가지고 면류관도 쓰고 금면류관, 은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은 하나씩 다 받아 쓰는 영광이 그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주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라. 이게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야.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기쁨을 드리는 거야. 이 사랑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하되. 심판날에 주님 앞에 딱 서 있어. 주님을 딱 주님 눈이 마주쳐. 나는 주님을 향한 무슨 텔레파시를 보내는 줄 아세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은 나한테 나도 너 사랑한다. 사랑은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거야. 우리 모두 오늘 주제 J 지저스 러브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함께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심판 없지만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하시고 또 심판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기뻐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풍성함과 그리고 충만함이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도 기쁘게 하시고 형제자매 된 것으로 인하여 함께 또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고 했으니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알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잘 이겨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소망 되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